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예배는 대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로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불렀고, 또 실제로 대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강했습니다. 반면에 오후 예배는 그래도 나름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에 11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성도 한 분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박수를 치냐며 엄청 혼을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가 또 다녔던 도신대학교는 고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지금도 어느 한 교회는 그렇다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고시직에 있는 한 교회는 남자가 앉는 자리, 여자가 앉는 자리, 본당에 들어가면 그 두 자리로 구분을 해서 앉는다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 대학교는 아니었는데 제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예배 시간에 같이 박수를 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악기를 만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시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키보드를 사용해서 드럼을 사용해서 또 기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럼에도 30년 전, 40년 전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마귀의 악기인 마냥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의 문화가 세상에 들어온 것인 마냥 애들이 경계하고 또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 역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절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본질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변한다면 변화가 아닌 그것은 변질입니다. 교회는 변질이 아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 불평과 불만의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이 금식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의 경건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개인의 경건을 포함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이고 유다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한 겁니다. 금식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에 언급되는 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후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주고 유다를 구원해주는 전체 문맥 가운데 있는 말씀이 58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이방인의 업죄와 이방인의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그들을 새롭게 하며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흐름 중에 나오는 말씀이 58장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한 문맥의 흐름인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 9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가 했던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 9장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그들에게 이루어질 또는 그들에게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회개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곧 금식한다는 것은 옛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완전하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옛 시대의 모습은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신앙의 모습인 옛날 시대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옛날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날의 신앙의 모습으로 새로운 예수님의 나라를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옛날 시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예수님께 제자훈련을 3년 동안 받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3,000명, 5,000명이 한 번의 설교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조차도 옛날의 신앙의 모습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모두가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로 구분을 합니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팬데믹 전의 신앙, 팬데믹 전의 모습, 팬데믹 전의 마음, 팬데믹 전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불편하더라도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다 가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아니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뀌면 변질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팬데믹 전도 담아낼 수 있지만 팬데믹 이후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좁디 좁은 마음으로 담아내지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1000년, 2000년, 3000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팬데믹 이전의 옛날의 마음, 팬데믹 이전의 옛날의 생각, 팬데믹 이전의 옛날의 습관을 던져버리고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의 그 마음,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그 생각,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마음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좁디 좁은 마음들, 여전히 옛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옛날의 생각에 갇혀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본질은 변화되지 않지만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예, 넓은 마음,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생각으로 우리가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팬데믹 이전에 갇혀있는 신앙의 생각,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팬데믹 이후에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마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옛날의 모습들, 옛날의 습관들, 옛 시대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바나바 선교사님의 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집트의 탁소연 선교사님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꼬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꼬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꼬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꼬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껏 빈여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꼬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꼬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꼬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밭에 감추린 꼬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주님께